부처님은 보았다. 기회가 닫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에 갇혀 있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생에서 기회가 닫히는 순간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기회란 문이 닫히듯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닫힌다고 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 번째로 시야가 좁아지고, 세 번째로 움직임이 멈추기 시작하며 마지막 네 번째에서야 기회라는 문이 완전히 닫힌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회를 얻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기회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부처님이 본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기회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이 똑같이 깊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길을 닫는 마음이라고 불렀다. 겉으로는 밝아 보였고,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회를 밀어내는 그림자가 이미 자라나 있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눈빛을 모았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다. 두려움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기회를 닫는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두려움은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소리 없이 마음에 스며들어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움직임을 줄이고 결국에는 기회의 문을 닫는다. 두려움의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잘못되면 어쩌지? 망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는 속삭임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은 기회, 첫 문을 잠그는 열쇠다. 두려움의 마음은 시야를 좁힌다. 사람의 인생에서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기회는 소리가 크지 않다. 눈에 뻔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의미 없이 보이는 일로 변장에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마음은 사람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시야를 막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문제다. 두려움의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기회를 봐도 놓치고 놓치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마음은 시작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힘은 시작이라고 했다. 시작은 문을 여는 행동이다.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틈이다. 기회가 발을 들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두려움의 마음은 시작을 굳어지게 만든다. 시작하려는 순간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려움의 말이 올라온다. 혹시 틀리면, 혹시 실패하면, 혹시 손해보면, 혹시 창피하면, 이 혹시라는 말이 시작의 문을 가로막는다. 부처님은 두려움의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아주 정확히 짚었다. 두려움은 그대의 가능성을 훔치는 도둑이다. 가능성을 잃은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 두려움의 마음,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깊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미래를 밝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미래는 희망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기대가 아니라 걱정이었다. 미래가 어둡게 보이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현재를 멈추게 한다. 현재가 멈추면 기회는 그대 곁을 지나가 버린다. 두려움의 마음은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했다. 자신감은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힘이다. 자신감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의심하고 움직임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기회를 놓친다. 부처님은 말했다. 불안한 마음은 그대의 빛을 가장 먼저 가린다. 빛을 잃은 사람에게 기회는 머물지 않는다. 두려움의 마음은 결국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없애버린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머문다. 준비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두려움의 마음은 준비된 마음을 무너뜨린다. 기회가 다가와도 그걸 감당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움직일 에너지가 없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방향성도 없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이 깊어질 때 기회는 닫힌다. 그대의 선택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이 마음은 인생의 문을 하나씩 닫아버린다. 부처님은 두려움의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흐름을 보았다. 두려움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한 흔적을 남기며 삶의 문을 하나씩 닫아간다. 부처님은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한 순서로 설명해 주었다. 첫째, 두려움은 생각을 무겁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의 마음이 스며들면 먼저 생각이 무너진다. 두려움은 사고의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침식시킨다. 사람들은 무겁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부처님은 그 무거움의 정체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다. 생각이 무거워지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도 천천히 어두워진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깊어질 때마다 평소에는 쉽던 일조차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을 그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두려움은 시야를 가린다. 부처님은 사람의 시야는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두려움이 커지면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의 폭도 줄어들며 선택지는 점점 적어 보인다. 사람들은 이럴 때 삶이 막혔다고 말한다. 길이 없다고 말한다. 운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두려움의 마음은 눈앞의 길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사라지게 만든다. 용기가 사라진 시야는 기회를 위험으로 보게 하고 가능성을 부담으로 보게 하며 새로운 길을 위협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시야가 좁혀진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두려움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부처님의 말에 따르면 두려움의 마음은 곧바로 행동을 마비시킨다. 사람은 생각이 무거워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하자. 조금만 기다리자.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두려움이 만든 움직임의 마비라고 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멈춘 순간 기회는 지나간다. 기회는 멈춰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움직이는 마음을 좋아한다. 두려움은 그 움직임을 끊는 칼이다. 넷째, 두려움은 내면의 빛을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이 가장 슬퍼했던 부분은 이것이다. 두려움이 오래 머문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안에 있는 빛을 스스로 가려버린다. 부처님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작더라도 빛이 있다고 말했다. 그 빛은 조금씩 자라나고 움직이면 강해지고 쓰면 밝아진다. 하지만 두려움의 마음은 이 빛을 어둡게 만든다. 빛이 어두워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닿아도 보이지 않고 복이 와도 느끼지 못하며 좋은 인연이 와도 붙잡지 못한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기회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한다. 다섯째, 두려움은 할 수 있는 일까지 못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두려움의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 못하게 된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혹은 상황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두려움이 만든 속삭임이 사람을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이 과소평가는 더 많은 두려움을 낳고 더 많은 두려움은 더 많은 기회를 닫는다. 여섯째, 두려움은 결국 자기 삶의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든다. 부처님은 기회가 닫히는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두려움이 머문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힌 마음은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밀어내며 새로운 길을 거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운 마음이 닫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가능성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닫혀 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을 끊는 순간 인생의 문은 다시 열린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의 마음이 어떻게 자신을 가두었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마침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꺼냈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은 그대를 멈추게 하지만 그대를 묶어둘 힘은 없다. 이 말은 제자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두려움은 강한 줄 알았다. 두려움은 무너뜨리는 힘인 줄 알았다. 두려움은 길을 막는 벽인 줄 알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생각을 뒤집어 버렸다. 두려움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그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생긴 것이다. 두려움을 끊는 첫 번째 순간,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때 부처님은 두려움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그대 마음이 밖으로 나간 상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고 남의 기대로 길을 정할 때 그 마음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자신을 잃는 순간 두려움이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 마음을 밖에서 데려오너라. 그 마음이 그대에게 돌아오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흐트러졌던 생각은 하나로 모이고 흐릿했던 시야는 다시 넓어지고 흉터처럼 남았던 두려움의 그림자는 빛에 의해 사라진다. 두려움을 끊는 두 번째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될 때 부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고 했다. 두려움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만들고 그 가만함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작은 움직임 하나는 그 두려움을 가르는 칼이 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뒤로 물러난다. 이 한 걸음이 거창한 변화일 필요는 없다. 잠시 생각하는 것, 책상 위 작은 정리 하나, 하루 할 일 중 하나를 바로 시작하는 것,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건드리는 것. 두려움은 멈춘 마음에서 자라고 흐르는 마음에서 사라진다. 부처님은 이 원리를 아주 단순한 말로 압축했다. 움직이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두려움을 끊는 세 번째 순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한 뿌리라고 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란다.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충분할까?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들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람이 다시 스스로를 믿는 순간 인생의 문은 즉시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그대를 믿는 순간 두려움은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자기 신뢰가 살아나는 순간 길은 열리고 기회는 다가오며 삶의 흐름은 다시 움직인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두려움을 끊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두려움을 끊는 네 번째 순간, 마음이 미래를 향해 돌아설 때 부처님은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바라본다고 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후회. 이 마음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순간 두려움은 뿌리를 잇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두려움을 키우고 미래를 향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약하게 한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돌리는 순간 사람의 내면은 밝아지고 기회는 문틈 사이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두려움을 끊는 다섯 번째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선택할 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전했다. 두려움을 끊는 진짜 방법은 바로 이 순간 그대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대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대는 자유롭다. 그대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을 선택하는 순간 그대는 강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그대를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그대의 주인이 아니다. 그 순간 길은 다시 열린다. 기회는 다시 다가온다. 삶은 다시 흐른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기회는 조용히 되살아난다. 부처님은 두려움의 마음을 끊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변화는 크고 극적이지 않다. 대신 조용하고 깊고 차분하게 찾아온다. 두려움이 줄어든 사람의 표정은 어느 날 문득 부드러워진다. 말투에는 힘이 생기고 생각은 맑아지고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삶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이 떠나면 그 자리에 흐름이 돌아온다. 흐름이 돌아오면 기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기회가 보이면 움직임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면 삶은 자연스럽게 길을 만든다. 기회는 원래 그대 곁에 있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았다. 기회는 떠난 적이 없다. 흐름도 끊긴 적이 없다. 복도 사라진 적이 없다. 단지 그대 마음이 두려움에 가려 그것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본다. 다시 느낀다. 다시 움직인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 세상은 그대를 다시 비춘다. 기회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부처님은 기회가 열리는 과정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두려움으로 닫혀 있던 문이 감사와 용기로 열리는 순간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조금씩 가능해지며 불편했던 관계가 조용히 풀리며 막혀 있던 일들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 마음에서 먼저 열린다. 그대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함께 열린다. 두려움이 약해진 사람은 기회를 가볍게 붙잡는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다. 그들은 기회를 힘겹게 붙잡지 않는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필사적으로 쫓지 않는다. 기회는 가벼운 마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마음은 기회를 잡는 손을 부드럽게 만든다. 편안한 마음은 기회를 오래 붙잡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이 떠난 마음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억지로 만든 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온다.
두려움을 끄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놓아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그들은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 대신 해볼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는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갖는다. 그들은 과거에 묶이는 대신 내일을 향해 마음을 연다. 이 마음의 변화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을 끊는 순간 그대의 내일은 다시 열린다. 닫혔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삶이 다시 흐른다. 기회가 다시 머문다. 복이 다시 흘러온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했다. 두려움을 버리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린다.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남겼다. 그대는 두려움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따랐기 때문에 멈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에서 돌아설 수 있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다. 그대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다.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두려움은 물러난다. 용기가 자란다. 빛이 깨어난다.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회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가 두려움을 놓는 순간 기회는 다시 그대를 향해 움직인다. 두려움은 닫힌 문이고 감사와 용기는 열린 문이다. 오늘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대에게 부처님은 단 하나의 선택을 제안한다. 닫힌 문에 머무를 것인가? 열린 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달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